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기뻐합니다. 자식을 기뻐해요. 나중에 자식이 좀 크면 속색입니다. 기쁨 대신 근심이 이제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기뻐합니까? 그렇게 근심 덩어리인 자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손자 손녀를 보면 그렇게 또 손자 손녀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보면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근심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 근심과 고통과 아픔이 또 줄어들죠. 그래서 그 손자 손녀를 통해서 다시 큰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고통을 잊어먹고 삽니다. 그러다가 이 땅의 삶이 끝나죠. 옛날에는 일찍 결혼해서 자녀를 낳기 때문에 증조, 손자가 또 결혼해가지고 증손자, 증손녀를 낳습니다. 그럼 늙어서 기운이 다 빠졌지만은 4대까지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자식을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하죠. 4대까지 보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쁨과 고통이 반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는 태어날 때 기쁨이 있어요. 죽을 때 슬픔이 있어요. 해가 뜰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습니다. 추울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요새 뭐 경제 어렵다, 금리가 올라간다, 경제 어렵다 그러죠? 조금 있어 보세요. 금리 떨어지고 주식 좋아지고 경기가 호황일 때가 앞으로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지금 괴롭다고 이 괴로움이 계속 가지 않습니다. 또 지금 좋고 기쁩니까? 그거 계속 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 땅의 삶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언젠가는 삶을 마감하는 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 괴롭다고 너무 시험 들거나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요. 또 뭔가 잘 되고 기쁘고 좋다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계속 그냥 희망에 부풀어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강조했었는데요. 이 균형을 항상 이야기했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잘하려면 균형 감각이 탁월해야 됩니다. 뭐 조금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 의심하고 원망하고 금방 세상 무너질 것 같이 얼굴이 쭈그러들고 금방 사색이 되고 잠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맨날 죽는 소리하고 여기 기도 부탁 저기 기도 부탁하고 여기 죽는 소리하고 저기다가 죽는 소리하고 이 균형이 좀 무너지면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조금 좋은 일이 있어 보세요. 막 간증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다고 그러죠. 조금 있으면 또 그거 쑥 들어갑니다. 이 균형이 좀 있어야 돼요.
균형을 잘 잡고 있어야지 이게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지탱이 되죠. 왼쪽으로 기울려 그러면 오른쪽에 힘을 주고, 오른쪽이 기울어지려면 왼쪽에다 힘을 주고, 그래야지 이 세상이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젊었을 때나 나이 들어 기운 빠질 때나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누가 잘 유지하는가? 마음의 균형이, 중심이 잘 잡혀있는 사람이 유지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일이 있고 안 좋을 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 가족 간에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조금 좋다고 그냥 속까지 다 내줄 것 같이 하다가 조금 싫으면 그냥 살까 말까 고민하고 집 나가라 그러고, 균형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균형이 잡히려면 어떻게 되는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누가 균형 잡힌 사람이가 마음이 안정이 있는 사람, 평안이 있는 사람만이 균형을 유지합니다. 평안이 있는 사람만. 지난주에 평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연초라서 평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평생 중요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일평생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불안해요. 인간은 하나님과 태초에 범죄한 이후에 그때부터 불안함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게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항상 불안해요. 항상 두려워요. 근데 그게 언제 해결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불안이 없고 두려움이 없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됐기 때문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평안해요. 그러니까 기울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가 이게 바로 되는 거죠. 안정적인 삶, 안정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음도 안정이 돼 있고 생각도 안정이 돼 있어요. 그래야 안정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 평안이 중요합니다.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가 되면 평안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없다면,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인간은 평안합니다. 근데 배부르고 아무리 등 따뜻해 보세요. 그걸로 평안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평안하고 내 안에 시도 때도 없이 솟아나는 이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신경 써야 되겠다. 돈만 많이 벌고 유지하려고 신경 쓰니까 이 평안과 두려움을 일평생 달고 삽니다. 죽는 날까지 달고 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돈과의 관계를 이걸 정리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 오늘 여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죠. 거룩함. 한 마음을 품고 살아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바람 펴보세요. 외도해보세요. 그러면 그 배우자가 얼마나 큰 상처와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거,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셨죠. 우상은 탐심이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항상 탐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고 쳐다보고 있는 거, 바라는 거, 그게 뭡니까? 대부분이 돈이에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항상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돈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함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그 사람은 계속 변함없이 죽는 날까지 가고, 자식들에게도 그것이 심겨져서 자식들이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일평생 살아요. 많건 적건. 이게 불행한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셨는데 돈이 있건 없건 나는 그 완전한 평안을 맛보지를 못해요. 맛본다면 예배 때, 수련회 때, 무슨 집회가 있을 때
특별하게 은혜 받았을 때 그 몇 분이나 몇 시간 정도죠. 며칠. 나머지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거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맛보고 그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사람이 굶지도 않고 살고 있는데 금방 죽을 것처럼 불안해하고 떨고 있어요.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는 것 뻔히 알면서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이 앞날이 캄캄하고 괴로워. 왜? 평안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셨는데 나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도 잘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는데, 모태신앙이라면서요, 주일학교 출신이라면서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면서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듣고 보고 체험하고 한 것이 있는데 왜 나는 평안할 때보다 불안할 때가 더 많아요? 왜 안정적인 삶을, 내 내적인 안정감을 누리기보다는 두려움과 고통이 더 많을까요? 왜 그럴까? 대부분 딴 데서 찾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돈이 없어, 집이 없어, 집이 없어, 정규직이 아니야, 뭐 배운 게 부족해, 자격증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 참 이상하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평안이 없는 비결,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단절됐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이 평안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붙으면 되잖아요. 연결이 되면 되잖아요. 그럼 평안합니다. 아이가 엄마 떨어지면 금방 불안해서 웁니다. 근데 엄마가 옆에 있으면 눈물이 끊어져요. 엄마 품에 안기면 금방 조용해집니다. 평안해져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똑같습니다. 엄마가 뭐 예뻐서? 무슨 엄마가, 애 낳은 엄마가 예쁩니까? 엄마의 학식, 엄마의 지적인 능력, 엄마의 경제력 필요 없습니다. 엄마라는 그 존재 자체 품에 안기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주님 품에 안기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여 주여 부르면서 안 끝나. 왜 그래요? 주여 주여 부르면서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몸은 교회에 있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는데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돈에 가 있는 거예요. 잘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마음은 집에 가 있고 직장에 가 있고 어느 누구한테 가 있고, 그러면 기도하면서도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눈물 나죠. 괴롭습니다. 근데 좀 더 냉정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음란하게 다른 여자 좋아하듯이, 음란하게 남편 내비두고 다른 남자 좋아하듯이, 음란하게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 제껴놓고 다른 곳으로 내가 마음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외도하고 있는 거죠. 음란하게 다른 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꼭 뭐 돌, 나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빌어야지 우상 섬기는 겁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푸닥거리 해야 우상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더라도 내 안에서 음란하게 하나님께 향했던 마음이 음란하게 다른 데로 향하잖아요. 대부분이 그게 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나는 일평생 돈의 종로로 타고 돈에 찔리면서 근심하고 불안하게 산다. 두렵게 산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좀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데, 아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서요, 능력이 많으시다면서요, 나라에 대해서도 잘 아시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실 것인데, 아니 그렇게 금방 무너질 것 같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떱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나 굶기시겠냐 이거예요.
내 자식들 그냥 망하는 길로 가게 내비 두시겠냐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실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인데 영원히 함께할 자식인데 내버려 두시겠냐 이거예요. 근데 나는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고민하고 있을까?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막 분노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또 왜 나는 그냥 눈만 뜨면 돈 생각만 할까? 많건 적고 왜 맨날 돈 생각만 할까?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실 텐데. 아니, 지금도 먹을 거 있잖아요. 잠잘 집이 있잖아요. 입고 다니잖아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데, 백신 한 번 못 맞아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청소년기가 아니라 어렸을 때 죽는 애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백신 몇 번씩 맞고 맞으라 그래도 안 맞아서 폐기 처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안정감을 누리지 않아요. 이렇게 안정된 사회에 살면서도 나라가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아? 불안함 가운데 살죠. 금방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금방 뒤집어질 것 같고. 아닙니다. 너무 몰라서 그래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속에 균형이 없어요. 균형이 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말만 또 들어요. 균형 감각이 깨진 사람들의 말만 귀에 들어와요. 참 이상하죠. 유유상종이라고 극단적으로 치우친 사람들의 말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유튜버들이 계속 활개를 치는 겁니다. 여러 분야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듣고서 이상한 소리 합니다. 전혀 안 맞는 얘기인데 그거 받아들여요. 그냥 믿음이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울어진 마음과 생각이 더 기울어지는 거죠. 그러면 정말 아주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 됩니다. 뭘 같이 하기 어려운 사람 됩니다. 이 마음이 어디로 내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진짜 내가 평안하기 원하고 불안함과 두려움이 떠나가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 진짜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과 친구 되는 거, 함께함이 기쁨이다. 여기도 붙어 있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고민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행동하는, 활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해지면 그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내가 어려울 때 친한 친구가 같이 있으면, 어린아이가 엄마만 옆에 있으면 그 품에 안기기만 하면 울음이 끝나잖아요. 두려움과 공포가 딱 끝납니다. 그 순간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 품에 안겨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깨닫기만 하면 그 순간에 모든 두려움과 고통과 불안은 떠나갑니다. 그것이 계속 믿어지고 인정이 되고 묵상이 되고 지속이 될 때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완전한 평안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은 짧게 끝내버리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것을 향해서 막 열심히 냅니다. 그것이 내게 평안을 주고 행복을 준다고 내가 확신하고 있어요. 그 나부터 속는 거죠. 내가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를 놓고 딴 여자, 딴 남자한테 가서 바람 피듯이 음란하게 그냥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내가 이것이 나를 책임져 주고 도와줄 거야, 이것이 내 자식들에게 큰 평안을 주고 행복을 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덤벼듭니다. 내게서는 평안이 무너졌는데, 내게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완전한 평안이 날아갔는데 그거 날아간 줄은 몰라요. 그거 무너진 줄은 몰라요. 그리고 돈만 많이 쌓으려고 합니다. 다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살려고 거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예수님께 돌아가서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며 사는 행복한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